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 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기보다 제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소망을 말하면서도 작은 문제 앞에 낙심하며 불평했던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 주시고 주여.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어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삶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멘. 경제적 결핍으로 메마른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늘 창고를 여시는 풍성한 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영육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만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병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오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의 무언이든 또 성경을 통해서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이 이 구절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내 생각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했고 오라고 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다 가져오라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긍정을 하고 내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하니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생각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도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까지 메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짐까지 지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수고로 표현했습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또 더 짐을 지우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멍에를 메고 네가 맨 멍에와 또 예수님께서 내게 준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여기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의 짐을 지고도 지금 완전히 지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번아웃 상태를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짐을 맡기면서 그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나에게 쉼을 준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멍에를 메고 쉴 틈이 없이 무엇인가는 배우라는 것은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내 무거운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주면서 쉬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짐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짐을 그걸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씀이지만 전혀 지금 자기의 수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수고에 지쳐 있는데 그 쉼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더 무거운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주시면서 쉬게 해주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고통을 더해주는 것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무조건 쉬게 해줘도 힘든 지경인데 또 멍에를 매다니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청은 그냥 하는 말일 뿐 제대로 쉼을 줄 수 없다는 말일까요? 쉼을 예수님께서 줄 수 없다는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멍에가 무엇일까요? 이 멍에를 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신 말씀일까요?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밭을 갈 때에 그 소 2마리를 이용을 해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하나의 멍에를 메고 2마리가 같이 그 밭을 가는 그런 풍습을 거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2마리를 한 마리로 이렇게 한 마리의 멍에, 하나의 멍에를 매서 그 멍에를 서로 당기면서 밭을 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짐까지 맡아서 더 무거운 짐을 맡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너희들이 맡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2마리의 소를 함께 묶는 도구에 그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그 지쳐있는 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메고 있는 명예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고 가던 멍에가 이제 예수님이 가는 그 멍에 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때는 나 혼자만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고난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이 그 짐 멍에 아래 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자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를 회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엇보다도 죄의 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치고 병들게 하는 짐은 죄의 사망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 인생을 잠시라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는 죄의 유혹과 욕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를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족속들은 모든 민족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던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나도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 아래 내가 들어가 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격도 없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받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벗어야 구원의 문제가 이르게 되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짐이 우리의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짐을 내가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함께 져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도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말할 수 없는 참 큰 짐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돈의 짐, 명예의 짐, 성공의 짐, 이런 모든 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이 지고 있는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그 무겁고 무거운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쉼은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쳐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 이 땅에서 지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거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죄악 속에 있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멍에 아래 들어가면 그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의 힘을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멍에 아래 들어가려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한 대로 가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 밭을 가는 소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길이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쉬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멍에 아래 들어오면 너희들이 갈 길을 너희 스스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의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삶이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아갈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것이니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살아갈 때는 쉼을 얻지 못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모든 일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것이니 너희들이 갈 길을 안내할 것이니 예수님만 따르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배우고 지키며 안식과 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도 자기들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멍에를 져주셨으니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 쉼을 얻으며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됨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멍에 아래 들어갔을 때 치유와 회복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은 훈련으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게 배우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삶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져주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 쉼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간 자들입니다. 들어간 자에게는 죄의 용서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들었을 때 무겁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같이 져주시면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성령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멍에 안에 들어온 자 성령으로 하나 된 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같이 져주셨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면 계속적인 쉼과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짐이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장차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진 자들에게는 참 평안을 누린 거죠. 예수님의 멍에에 자기가 멍에 아래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한 자는 진정한 쉼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은 내 멍에를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치유와 회복의 선언입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는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다 모든 것 책임져 줄게 하는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그 멍에 밖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음에 있는 그 소를 따라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자기 염려가 되겠지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는 내가 쉽게 질 수 있도록 내 기준에 맞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멍에, 그 멍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 멍에를 주셨는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소가 이미 나를 멍에 아래로 들어오게 하셨고 멍에 아래 들어온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 여기서 가볍다,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멍에를 지면 질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지고 싶고 나를 살리는 힘이 나를 멍에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나는 멍에. 무거운 것을 들었는데 그걸 들고 그 멍에 아래로 들어갔더니 그 멍에 아래는 오히려 짐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 짐은 가볍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2시간, 3시간 찬양하는데 이것이 더 즐겁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이 가신 멍에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갔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곧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 계신 곳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함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서 육체적인 활동은 더 넓어지고 힘들어지지만은 영적으로 더 감사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같이 하고 싶고 그 주님과 말씀을 맞추고 싶고 또 발걸음을 맞추고 싶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기쁨이 더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병든 삶을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인생 위에 얹어진 짐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성공에 대한 명예, 물질에 대한 명예,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의 명예,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 명예,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의 명예,
그리고 자녀들 멍에까지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멍에들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행복감이 있습니까? 살맛이 납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으로 남보다 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비교해서 남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것들이 우리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올 때에 그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쉼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쉼은 예수 안에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즐기는 낮잠이나 휴식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점이 예수입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가? 한 몸이 되었는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매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멍에 아래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쉼이 있고 보호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떠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주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힘들수록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다고 생각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 밖에서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자꾸 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 안에만 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쉼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참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06장. 우봉구 집사님 11절 최문자 집사님 목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김도희 권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과거 원혁도 집사 강의선 집사님 강재 집사님 목사님과 건축원, 이은주 집사님 건축원, 강대 집사님 건축원, 성경원금 목사님과 주경원금 목사님과 박정훈 권사, 이종식 집사님, 이종훈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멍에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고 아직도 멍에 안에 들어간 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오히려 멍에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라도 멍에 아래 들어가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경제는 심히 어려워졌고 물가는 많이 높아져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실질적인 삶이 우리에게 고통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일발촉진의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마음과 모든 국가들의 정치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천만의 성도들과 5만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나라가 하나님의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며 서로 원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만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메고 계신 멍에 안에 들어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직장이 인도함을 받고 또 삶 속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 멍에 아래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무거움도 어떤 수고도 가지고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발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멍에 안에 들어갑시다.